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것저것 챙기느라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겁니다. 집안일 하시고 식구들 챙기시고 이웃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지요. 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녁을 드시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그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쉬어도 마음은 쉽게 쉬지 못합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요. 특히 밤이 되면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지냈던 걱정들이 밤에 조용히 누우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은지, 딸은 시댁에서 고생하지 않는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이런 생각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돈 걱정도 빠지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연금은 그대로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돈은 충분할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들이 가슴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쉬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걱정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복이 들어온다고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면 복도 무거워지고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면 복도 가벼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이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좋은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 문제도 풀립니다. 우리는 늘 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일자리, 로또 당첨, 자식의 성공,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텔레비전을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십억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저런 복이 없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복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필요한 것이 제때 채워지는 것, 걱정이 줄어드는 것, 잠이 편안히 오는 것,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도둑 걱정에 떨고 산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하루하루가 복입니다. 밥 먹을 때 맛있고 잠잘 때 편안하고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다면 그게 복받은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도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도 고요히 찾아온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거지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짜 재물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 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돈이나 재산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은 한자로 복복자를 씁니다.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신께 정성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이는 복을 얻고 탐하는 이는 빈궁해진다고요. 이 말씀은 복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복은 움켜쥐려 할수록 멀어지고 나누려 할수록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움켜쥐어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욕심껏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활짝 펴서 나누면 오히려 손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이 복의 신비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복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얼굴이 편안합니다.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부드러운 얼굴입니다. 말이 거칠지 않고 온화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 주변에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 들어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일거리가 생기고, 외로울 때 사람이 찾아오고, 아플 때 누군가 돌봐줍니다. 이게 복입니다. 반대로 늘 불안해하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어떤가요? 돈은 많이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마음이 조급해서 놓치고 맙니다.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외롭고 외로우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가 복을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복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불행으로 받아들입니다. 비가 오면 농부는 기뻐하지만 빨래를 널어놓은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똑같은 비인데 마음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하게 사셨대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답니다. 남의 집 밭일도 해주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새벽 시장에서 청소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필요한 건 있었답니다. 쌀이 떨어질 때쯤 이웃이 나눠주고 아이들 학비가 걱정될 때쯤 일거리가 생기고 아플 때는 누군가 약을 가져다 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본인도 넉넉지 않았지만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으셨대요. 혼자 사시는 노인이 계시면 반찬을 갖다 드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같이 가주고 어려운 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셨답니다. 돈으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마음으로 도와드린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있어주는 시간, 진심 어린 위로, 이런 것들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베푼 만큼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시더니 나중에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노년에는 걱정 없이 편안히 사셨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잘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마음이 편안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마음이 편안한 게 더 큰 복이니까요. 이분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베풀 줄 알았던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선한 행은 그 사람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아서 끝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신 거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부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마음 속에 늘 있는 불안과 조급함을 말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 남보다 뒤처진다는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싶어 할까요? 돈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서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더 벌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벌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합니다. 1,000만 원이 있을 때는 1,0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모으고 나면 억이 필요합니다. 억을 모으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복을 막는 첫 번째 덫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들어올 복도 물러난다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한 일이 잘 된 적이 있나요? 대부분 조급하게 투자하고 급하게 말했다가 급하게 돈 쓰고 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65살쯤 되셨는데 딸이 시집을 가게 됐답니다. 혼수를 크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돈을 빌려주시게 투자했대요. 이웃 사람이 이 주식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덜컥 넣었는데 결과는 반토막이 났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급한 마음에 판단력을 잃은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목돈을 넣었으니 잘 될 리가 없지요. 딸을 위한다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조급함이 문제였습니다. 급한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할머니는 묵묵히 적금을 부었습니다. 남들이 주식하라, 부동산하라 할 때도 그냥 자기 길을 갔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꾸준히 넣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넘게 모였답니다.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모으니까 필요할 때 딱 맞게 돈이 모였답니다. 급하지 않으니 실수도 없었고요. 남들은 욕심내다가 손해봤는데 이분은 욕심 없이 가다가 오히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탐욕을 내려놓은 사람의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사실 지금 당장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시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내일 아침 먹을 밥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삶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밤 잘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당신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요. 마음의 부자가 되면 재물도 자연히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에 만족하는 연습, 이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모레 걱정은 모레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편안히 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베풀매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베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나도 넉넉지 않은데 뭘 베풀겠냐고 하시지요. 절에 시주할 돈도 없고 불우이웃을 도울 형편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베풀면 꼭 큰 돈이나 큰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베풀매는 7가지가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베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눈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베품입니다. 냉정한 눈빛이 아니라 온화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위로가 됩니다. 둘째는 얼굴로 베푸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찡그린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웃는 얼굴 한 번이 돈 1000냥보다 값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말로 베푸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베품입니다.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몸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걱정해 주는 것,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자리를 베푸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좁은 길에서 먼저 비켜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일곱째는 집을 베푸는 것입니다. 먼 길 온 사람에게 하룻밤 잘 곳을 제공하는 것, 비 피할 곳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7가지 중에 돈이 드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늙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한 번, 길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다 베풀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적게 베풀어도 크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수천 개의 열매를 맺듯이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늘 덤을 많이 주시는 걸로 유명했답니다. 파 한 단을 사면 두어 뿌리 더 얹어주고 고추를 사면 한 줌 더 넣어주셨대요. 손님들이 감사하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주변 장사꾼들이 뭐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덤을 많이 주면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손해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개의치 않고 계속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장사하셨는데 신기하게도 단골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다른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도 이분 가게는 늘 사람이 붐볐어요. 값은 다른 데랑 비슷한데 덤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나중에는 자식들이 걱정했답니다. 어머니 그렇게 주시면 남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이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걱정 마라, 베푼 만큼 돌아온다. 부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왔던 겁니다. 물건으로 베풀었지만 결국 마음으로 받았던 거지요.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했고 이분을 믿었고 이분한테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평생 장사가 잘 됐고 노년에 편안히 사셨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작은 친절 하나쯤은 베푸셨을 겁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눴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었거나 전화로 안부를 물었거나요. 그 작은 선행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씨앗이 되어 당신의 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행은 그 사람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끝내 놓치지 않는다. 당신이 베푼 모든 친절, 모든 선행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장 내일, 당장 모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이 스며들듯이 조용히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이 없냐고요. 남한테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고생만 하냐고요. 이런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복이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밥 먹고 살았잖아요. 자식 키웠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이게 다 복입니다. 남들보다 돈이 적을 수는 있어도 살아갈 만큼은 있었다는 게 복입니다. 정말 복이 없으면 진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다 복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복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연꽃의 씨앗처럼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당신의 복을 피워낼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재물복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복과 재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주변을 보세요. 늘 뭔가 부족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비 온다, 바람 분다. 늘 불평입니다. 밥이 맛없다, 집이 좁다, 돈이 없다, 자식이 속 썩인다. 끝없이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멀어지지요. 처음에는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지만 늘 똑같은 불평만 들으면 지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피하게 됩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기회도 멀어집니다. 좋은 정보도 안 들어오고 도움도 받기 어렵고 외로워집니다. 외로우니까 더 불평하고 불평하니까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감사, 비가 와도 농사에 좋다고 감사합니다. 밥이 있는 게 감사, 집이 있는 게 감사, 가족이 건강한 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보도 들어오고 도움도 받게 되고 기회도 생깁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5살쯤 되셨는데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대요. 날씨가 좋아도 감사, 비가 와도 농사에 좋다고 감사, 자식이 잘해도 감사, 잘 못해도 건강하니 감사라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저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나 싶었답니다.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아픈 일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싶었대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불평할 게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니까 불평할 게 없어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바쁘게 잘 지내나 보다 생각하시고 비가 오면 집에서 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 집안에는 늘 좋은 일이 생겼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잘했고 손주들이 자주 찾아왔고 이웃들이 잘 챙겨줬습니다. 아프면 누군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외로우면 누군가 찾아오고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부른 복입니다.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꽉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비운 마음에는
복이 넘치도록 들어옵니다.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부을 수가 없지만 비워내면 얼마든지 부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요.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오늘 눈을 감은 사람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오늘 굶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세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걱정하던 것들이 작아 보이고 불안하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몰려오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얼굴에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늘 찡그리고 긴장한 얼굴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이지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편안해집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납니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그런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둘째, 말이 부드럽습니다. 거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묻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복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복이 멀어진다고 하셨지요.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기뻐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천국의 말이 되기도 하고 지옥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늦게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하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들어왔구나, 배고프지, 밥 먹어라 하고 따뜻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걱정하는 마음인데 표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모이면 복도 모이고 사람이 떠나면 복도 떠납니다. 셋째, 욕심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상하게도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움켜쥐려다 놓치지만 욕심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주먹을 꽉 쥐면 손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남을 도와주는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복이 모입니다. 사람이 곧 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끌어당기는 기운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온, 나눔, 감사, 만족. 이 4가지가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아도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보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쌓이면 그게 복이 됩니다. 나눔의 마음은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베푸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고마워하니까 또 도와주고 이렇게 선순환이 생깁니다.
좋은 인연이 많아지면 그게 복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복이 됩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욕심을 줄여줍니다. 욕심이 줄어드니까 실수가 줄어들고 실수가 줄어드니까 손해가 줄어듭니다. 손해가 줄어드는 것도 복입니다. 재물복이 들어왔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변화들입니다. 첫째, 필요한 도움이 제때 들어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만큼의 도움이 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치과에 갈 돈이 걱정이었는데 마침 며느리가 용돈을 줬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마침 아들이 수리비를 보내줬답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에 선하게 살았으니까 필요할 때 도움이 온 겁니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갑자기 일거리가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쌓은 공덕의 결과입니다.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거나 예금 만기가 돼서 돈이 들어왔다거나 자식이 용돈을 보내왔다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할 때 생깁니다. 이게 다 복입니다. 셋째, 마음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이상하게 짜증이 덜 나고 화가 덜 납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모든 게 복으로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화났을 일도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넷째, 사람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싸우던 사람과 화해하게 되고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고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아진다거나 이웃과 친해진다거나 오래된 친구와 연락이 닿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 관계가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게 복입니다. 다섯째, 하루하루가 안정감으로 채워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줄어듭니다. 내일 걱정, 모레 걱정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복받은 삶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밤에 누우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게 복입니다. 이제 오늘 밤 당신이 가져갈 마음의 씨앗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잠드시면 자는 동안에도 복의 기운이 당신에게 스며들 겁니다. 천천히 듣고 마음에 담으세요. 오늘 나는 복을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선행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마음이 나에게 재물을 끌어옵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내 걱정은 바람에 흩어지고 평온만이 내 마음에 자리합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모두 지금은 내려놓습니다. 걱정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편안히 쉴 시간입니다. 내가 베푼 모든 선행은 오늘도 나의 복이 됩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 내가 나눈 작은 친절, 내가 보낸 미소가 모두 나에게 돌아옵니다. 베푼 만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모든 게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두 복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도, 더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면 그게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내 모든 날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평생 쌓은 공덕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이 고요 속에 복이 스며듭니다. 파도가 일지 않으니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불안 없이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돈보다 귀한 게 평온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드는 이 순간부터 복은 이미 내게로 오고 있습니다. 복은 조용히 확실하게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복을 지어오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셨습니까? 자식을 키우고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의 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복입니다. 그 덕분에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과 좋게 지낸 것도 복입니다. 그 덕분에 외롭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견딘 것도 복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병을 이겨낸 것도 복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게 복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 머무시면 복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면 복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는 맑은 복이 오고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는 탁한 것이 온다고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맑습니다.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고 평온 속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 맑은 마음이 맑은 복을 불러올 겁니다. 마음이 맑으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으면 선택이 맑아지고 선택이 맑으면 결과가 맑아집니다. 맑은 결과가 쌓이면 그게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편안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순환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면 복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에 복이 함께할 겁니다. 복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지금 심은 선한 마음이 때가 되면 복으로 열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복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만큼, 베푼 만큼, 감사한 만큼 복은 정확히 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둡니다. 공평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것들이 모두 복입니다. 이 마음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당신의 삶은 복으로 가득 찰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특별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매일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웃과 인사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거창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욕심내지 않고 평온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이 순간부터 복의 기운이 당신을 감쌉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선한 마음은 복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덕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복은 자라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듯이 당신의 복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만큼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필요한 것은 제때 채워지고 어려운 일은 저절로 풀리고 좋은 일은 자연히 생길 겁니다. 필요한 돈은 생깁니다. 필요한 도움은 옵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필요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모든 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어집니다. 이게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모두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충분히 베푸셨습니다. 충분히 견뎌오셨습니다. 충분히 감사하셨습니다. 이제는 받을 차례입니다. 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마음 편히 받으세요. 당신에게 올 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만큼, 당신이 베푼 만큼, 당신이 선하게 산 만큼 복은 정확히 당신에게 옵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옵니다. 잠드는 동안 복이 스며듭니다. 깊은 잠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많은 복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들어올 때 그 햇살과 함께 복도 들어옵니다. 새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와 함께 복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그 시작과 함께 복도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잠드는 순간도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도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편히 쉬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처럼 부드러운 햇살처럼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자비 속에서 편안히 쉬세요. 고요 속으로 스르르 빠져드세요. 평온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복의 기운 속에서 편안히 잠드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밤 복이 당신에게 스며듭니다. 당신의 마음 속으로, 당신의 삶 속으로 조용히 확실하게 스며듭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당신은 더 많은 복과 함께 있을 겁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세요. 부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복이 함께합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이것저것 챙기느라 몸도 마음도 지치셨을 겁니다. 집안일 하시고 식구들 챙기시고 이웃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시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지요. 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녁을 드시고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그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을 쉬어도 마음은 쉽게 쉬지 못합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집안 걱정, 돈 걱정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누워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요. 특히 밤이 되면 걱정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지냈던 걱정들이 밤에 조용히 누우면 하나씩 떠오릅니다. 아들은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며느리와는 사이가 좋은지, 딸은 시댁에서 고생하지 않는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이런 생각들이 잠을 방해합니다. 돈 걱정도 빠지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자꾸 늘어나는데 연금은 그대로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돈은 충분할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들이 가슴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쉬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걱정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편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복이 들어온다고요.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만드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면 복도 무거워지고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면 복도 가벼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이 많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좋은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겨야 문제도 풀립니다. 우리는 늘 복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일자리, 로또 당첨, 자식의 성공,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요. 텔레비전을 보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십억을 받았다는 뉴스를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저런 복이 없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복은 조금 다릅니다. 진짜 복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필요한 것이 제때 채워지는 것, 걱정이 줄어드는 것, 잠이 편안히 오는 것, 아침에 눈 떴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도둑 걱정에 떨고 산다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하루하루가 복입니다. 밥 먹을 때 맛있고 잠잘 때 편안하고 아침에 눈 뜰 때 감사하다면 그게 복받은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도 어지러워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복도 고요히 찾아온다는 진리를 깨달으신 거지요.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짜 재물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 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돈이나 재산으로만 생각하시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복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복은 한자로 복복자를 씁니다.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신에게 제사 지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신께 정성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이는 복을 얻고 탐하는 이는 빈궁해진다고요. 이 말씀은 복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복은 움켜쥐려 할수록 멀어지고 나누려 할수록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움켜쥐어야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욕심껏 움켜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활짝 펴서 나누면 오히려 손에 가득 채워집니다. 이것이 복의 신비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복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얼굴이 편안합니다. 찡그린 얼굴이 아니라 부드러운 얼굴입니다. 말이 거칠지 않고 온화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사람 주변에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 들어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일거리가 생기고 외로울 때 사람이 찾아오고 아플 때 누군가 돌봐줍니다. 이게 복입니다. 반대로 늘 불안해하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어떤가요? 돈은 많이 벌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 마음이 조급해서 놓치고 맙니다. 의심이 많아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외롭고 외로우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가 복을 결정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복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불행으로 받아들입니다. 비가 오면 농부는 기뻐하지만 빨래를 널어놓은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똑같은 비인데 마음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되기도 합니다.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하게 사셨대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셋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답니다. 남의 집 밭일도 해주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새벽 시장에서 청소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필요한 건 있었답니다. 쌀이 떨어질 때쯤 이웃이 나눠주고 아이들 학비가 걱정될 때쯤 일거리가 생기고 아플 때는 누군가 약을 가져다 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본인도 넉넉지 않았지만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아끼지 않으셨대요. 혼자 사시는 노인이 계시면 반찬을 갖다 드리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같이 가주고 어려운 일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주셨답니다. 돈으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마음으로 도와드린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있어주는 시간, 진심 어린 위로, 이런 것들로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베푼 만큼 돌아왔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시더니 나중에 자식들이 다 잘 되고 노년에는 걱정 없이 편안히 사셨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잘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마음이 편안했다는 겁니다. 돈이 많은 것보다 마음이 편안한 게 더 큰 복이니까요. 이분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마음을 베풀 줄 알았던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선한 행은 그 사람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아서 끝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신 거지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부를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늘 있는 불안과 조급함을 말합니다. 더 벌어야 한다는 조급함, 남보다 뒤처진다는 불안, 이런 것들이 다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싶어 할까요? 돈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아서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그래서 더 벌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을 벌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합니다. 1,000만 원이 있을 때는 1,000만 원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모으고 나면 억이 필요합니다. 억을 모으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안해서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복을 막는 첫 번째 덫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들어올 복도 물러난다고 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한 일이 잘 된 적이 있나요? 대부분 조급하게 투자하고 급하게 말했다가 급하게 돈 쓰고 나서 후회하게 됩니다.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65살쯤 되셨는데 딸이 시집을 가게 됐답니다. 혼수를 크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돈을 빌려주식에 투자했대요. 이웃 사람이 이 주식 좋다더라 하는 말만 듣고 덜컥 넣었는데 결과는 반토막이 났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급한 마음에 판단력을 잃은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에 목돈을 넣었으니 잘 될 리가 없지요. 딸을 위한다는 좋은 마음이었지만 조급함이 문제였습니다. 급한 마음, 욕심내는 마음이 오히려 화를 불렀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할머니는 묵묵히 적금을 부었습니다. 남들이 주식하라, 부동산하라 할 때도 그냥 자기 길을 갔어요. 한 달에 10만 원씩 꾸준히 넣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1,000만 원이 넘게 모였답니다. 욕심내지 않고 꾸준히 모으니까 필요할 때 딱 맞게 돈이 모였답니다. 급하지 않으니 실수도 없었고요. 남들은 욕심내다가 손해봤는데 이분은 욕심 없이 가다가 오히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게 바로 탐욕을 내려놓은 사람의 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사실 지금 당장 부족한 게 뭐가 있나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계시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내일 아침 먹을 밥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복받은 삶입니다. 세상에는 오늘 밤 잘 곳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일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갈 돈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당신은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요. 마음의 부자가 되면 재물도 자연히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에 만족하는 연습, 이것이 복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됩니다. 모레 걱정은 모레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편안히 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베풀매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베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나도 넉넉지 않은데 뭘 베풀겠냐고 하시지요. 절에 시주할 돈도 없고 불우이웃을 도울 형편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베풀면 꼭 큰 돈이나 큰 물건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베풀매는 7가지가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주는 것만이 베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째는 눈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베품입니다. 냉정한 눈빛이 아니라
온화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위로가 됩니다. 둘째는 얼굴로 베푸는 것입니다.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찡그린 얼굴보다 웃는 얼굴이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웃는 얼굴 한 번이 돈 천냥보다 값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는 말로 베푸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가 베품입니다. 상처 주는 말,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몸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걱정해 주는 것,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것,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자리를 베푸는 것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좁은 길에서 먼저 비켜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일곱째는 집을 베푸는 것입니다. 먼 길 온 사람에게 하룻밤 잘 곳을 제공하는 것, 비 피할 곳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7가지 중에 돈이 드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가난해도 할 수 있습니다. 늙어도 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한 번, 길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다 베풀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적게 베풀어도 크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씨앗 하나가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수천 개의 열매를 맺듯이 작은 선행 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 보살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늘 덤을 많이 주시는 걸로 유명했답니다. 파 한 단을 사면 두어 뿌리 더 얹어주고 고추를 사면 한 줌 더 넣어주셨대요. 손님들이 감사하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요. 처음에는 주변 장사꾼들이 뭐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덤을 많이 주면 남는 게 없을 거라고 손해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분은 개의치 않고 계속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장사하셨는데 신기하게도 단골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다른 가게는 장사가 안 되어도 이분 가게는 늘 사람이 붐볐어요. 값은 다른 데랑 비슷한데 덤을 많이 주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나중에는 자식들이 걱정했답니다. 어머니 그렇게 주시면 남는 게 없다고요. 하지만 이분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걱정 마라, 베푼 만큼 돌아온다. 부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푼 만큼 돌아왔던 겁니다. 물건으로 베풀었지만 결국 마음으로 받았던 거지요.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했고 이분을 믿었고 이분한테서 물건을 샀습니다. 그래서 평생 장사가 잘 됐고 노년에 편안히 사셨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작은 친절 하나쯤은 베푸셨을 겁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했거나 이웃과 인사를 나눴거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었거나 전화로 안부를 물었거나요. 그 작은 선행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씨앗이 되어 당신의 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행은 그 사람을 따르는 그림자와 같다. 끝내 놓치지 않는다. 당신이 베푼 모든 친절, 모든 선행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장 내일, 당장 모레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물이 스며들듯이 조용히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복이 없냐고요. 남한테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고생만 하냐고요. 이런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복이 없으신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밥 먹고 살았잖아요.
자식 키웠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이게 다 복입니다. 남들보다 돈이 적을 수는 있어도 살아갈 만큼은 있었다는 게 복입니다. 정말 복이 없으면 진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옵니다. 아침에 눈 뜰 수 있는 것, 밥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다 복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복인 줄 모르는 겁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연꽃의 씨앗처럼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당신의 복을 피워낼 겁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재물복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복과 재물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 주변을 보세요. 늘 뭔가 부족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비 온다, 바람 분다. 늘 불평입니다. 밥이 맛없다, 집이 좁다, 돈이 없다, 자식이 속 썩인다. 끝없이 불평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듣는 사람도 지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멀어지지요. 처음에는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해주지만 늘 똑같은 불평만 들으면 지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피하게 됩니다. 사람이 멀어지면 기회도 멀어집니다. 좋은 정보도 안 들어오고 도움도 받기 어렵고 외로워집니다. 외로우니까 더 불평하고 불평하니까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감사, 비가 와도 농사에 좋다고 감사합니다. 밥이 있는 게 감사, 집이 있는 게 감사, 가족이 건강한 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으니까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정보도 들어오고 도움도 받게 되고 기회도 생깁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5살쯤 되셨는데 늘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대요. 날씨가 좋아도 감사, 비가 와도 농사에 좋다고 감사, 자식이 잘해도 감사, 잘 못해도 건강하니 감사라고 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저렇게 긍정적일 수가 있나 싶었답니다. 힘든 일도 많았을 텐데, 아픈 일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싶었대요.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 할머니는 불평할 게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하니까 불평할 게 없어진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다르게 생각하셨어요.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바쁘게 잘 지내나 보다 생각하시고 비가 오면 집에서 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 집안에는 늘 좋은 일이 생겼답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잘했고 손주들이 자주 찾아왔고 이웃들이 잘 챙겨줬습니다. 아프면 누군가 병원에 데려다주고 외로우면 누군가 찾아오고 필요한 게 있으면 누군가 도와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부른 복입니다. 감사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했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감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꽉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로 비운 마음에는 복이 넘치도록 들어옵니다.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부을 수가 없지만 비워내면 얼마든지 부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요. 눈을 뜰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오늘 눈을 감은 사람도 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오늘 굶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혼자 외롭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세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립니다. 걱정하던 것들이 작아 보이고 불안하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게 감사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이 몰려오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얼굴에서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늘 찡그리고 긴장한 얼굴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화한 얼굴이지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편안해집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니까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얼굴에 그게 다 나타납니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내려가고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런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다가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그런 얼굴을 보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둘째, 말이 부드럽습니다. 거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려가 묻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곧 그 사람의 복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복이 오고 나쁜 말을 하면 복이 멀어진다고 하셨지요.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로 사람이 기뻐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천국의 말이 되기도 하고 지옥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늦게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하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들어왔구나, 배고프지, 밥 먹어라 하고 따뜻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걱정하는 마음인데 표현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이 떠납니다. 사람이 모이면 복도 모이고 사람이 떠나면 복도 떠납니다. 셋째, 욕심이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이상하게도 욕심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집니다.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움켜쥐려다 놓치지만 욕심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주먹을 꽉 쥐면 손에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남을 도와주는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복이 모입니다. 사람이 곧 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끌어당기는 기운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온, 나눔, 감사, 만족. 이 네 가지가 당신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아도 자석처럼 자연스럽게 끌려옵니다. 평온한 마음은 판단력을 높여줍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고 정확히 보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 쌓이면 그게 복이 됩니다. 나눔의 마음은 인연을 만들어줍니다. 베푸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고마워하니까 또 도와주고 이렇게 선순환이 생깁니다. 좋은 인연이 많아지면 그게 복입니다. 감사의 마음은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감사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편안함을 주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복이 됩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욕심을 줄여줍니다. 욕심이 줄어드니까 실수가 줄어들고 실수가 줄어드니까 손해가 줄어듭니다. 손해가 줄어드는 것도 복입니다. 재물복이 들어왔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변화들입니다. 첫째, 필요한 도움이 제때 들어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줍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만큼의 도움이 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치과에 갈 돈이 걱정이었는데 마침 며느리가 용돈을 줬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마침 아들이 수리비를 보내줬답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평소에 선하게 살았으니까 필요할 때 도움이 온 겁니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생깁니다. 갑자기 일거리가 들어오거나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거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쌓은 공덕의 결과입니다. 친구한테 빌려줬던 돈을 받았다거나 예금 만기가 돼서 돈이 들어왔다거나 자식이 용돈을 보내왔다거나 이런 일들이 필요할 때 생깁니다. 이게 다 복입니다. 셋째, 마음이 점점 따뜻해집니다. 이상하게 짜증이 덜 나고 화가 덜 납니다.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모든 게 복으로 보입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일도 그냥 넘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화났을 일도 이해가 됩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니까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넷째, 사람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싸우던 사람과 화해하게 되고 멀어졌던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고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좋아진다거나 이웃과 친해진다거나 오래된 친구와 연락이 닿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 관계가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면 그게 복입니다. 다섯째, 하루하루가 안정감으로 채워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줄어듭니다. 내일 걱정, 모레 걱정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복받은 삶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밤에 누우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게 복입니다. 이제 오늘 밤 당신이 가져갈 마음의 씨앗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을 마음에 새기고 잠드시면 자는 동안에도 복의 기운이 당신에게 스며들 겁니다. 천천히 듣고 마음에 담으세요. 오늘 나는 복을 지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하나가 모두 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내가 한 모든 선행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선한 마음이 나에게 재물을 끌어옵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내 걱정은 바람에 흩어지고 평온만이 내 마음에 자리합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미래 걱정 모두 지금은 내려놓습니다. 걱정은 내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편안히 쉴 시간입니다. 내가 베푼 모든 선행은 오늘도 나의 복이 됩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 내가 나눈 작은 친절, 내가 보낸 미소가 모두 나에게 돌아옵니다. 베푼 만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낸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모든 게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두 복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충분합니다. 더 가질 필요도
더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면 그게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내 모든 날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평생 쌓은 공덕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이 고요 속에 복이 스며듭니다. 파도가 일지 않으니 복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는 평온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불안 없이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이 최고의 복입니다. 돈보다 귀한 게 평온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드는 이 순간부터 복은 이미 내게로 오고 있습니다. 복은 조용히 확실하게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복을 지어 오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하셨습니까? 자식을 키우고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의 복이 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한 것도 복입니다. 그 덕분에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가족이 있습니다. 이웃과 좋게 지낸 것도 복입니다. 그 덕분에 외롭지 않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견딘 것도 복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병을 이겨낸 것도 복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모든 게 복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 머무시면 복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면 복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는 맑은 복이 오고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는 탁한 것이 온다고요. 지금 당신의 마음은 맑습니다.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내려놓고 평온 속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 맑은 마음이 맑은 복을 불러올 겁니다. 마음이 맑으면 판단이 맑아지고 판단이 맑으면 선택이 맑아지고 선택이 맑으면 결과가 맑아집니다. 맑은 결과가 쌓이면 그게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편안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복의 순환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순환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면 복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에 복이 함께할 겁니다. 복은 한꺼번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확실하게 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지금 심은 선한 마음이 때가 되면 복으로 열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복은 반드시 옵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만큼, 베푼 만큼, 감사한 만큼 복은 정확히 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둡니다. 공평합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이것들이 모두 복입니다. 이 마음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면 당신의 삶은 복으로 가득 찰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수행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특별한 사람만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당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매일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웃과 인사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거창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매일 작은 친절을 베풀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욕심내지 않고 평온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복은 저절로 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이 순간부터 복의 기운이 당신을 감쌉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선한 마음은 복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공덕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복은 자라납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자라듯이 당신의 복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란 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만큼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필요한 것은 제때 채워지고 어려운 일은 저절로 풀리고 좋은 일은 자연히 생길 겁니다. 필요한 돈은 생깁니다. 필요한 도움은 옵니다.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필요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모든 게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어집니다. 이게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세요.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모두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히 쉬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충분히 애쓰셨습니다. 충분히 베푸셨습니다. 충분히 견뎌오셨습니다. 충분히 감사하셨습니다. 이제는 받을 차례입니다. 복을 받을 차례입니다. 마음 편히 받으세요. 당신에게 올 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만큼, 당신이 베푼 만큼, 당신이 선하게 산 만큼 복은 정확히 당신에게 옵니다. 조금 늦을 수는 있어도 반드시 옵니다. 잠드는 동안 복이 스며듭니다. 깊은 잠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은 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많은 복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들어올 때 그 햇살과 함께 복도 들어옵니다. 새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와 함께 복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그 시작과 함께 복도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잠드는 순간도 내일 아침 눈 뜨는 순간도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편히 쉬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불처럼 부드러운 햇살처럼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자비 속에서 편안히 쉬세요. 고요 속으로 스르르 빠져드세요. 평온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복의 기운 속에서 편안히 잠드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편안히 잠드세요. 오늘 밤 복이 당신에게 스며듭니다. 당신의 마음 속으로, 당신의 삶 속으로 조용히 확실하게 스며듭니다. 내일 아침 눈 뜨면 당신은 더 많은 복과 함께 있을 겁니다. 이제 편안히 쉬세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세요. 부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복이 함께합니다. 편안히 주무세요.